할렐루야! 오늘도 이 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혀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의지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이러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베풀며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웃에게 따뜻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품고 포용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을 전파하며 그것을 나누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이 말씀의 지혜를 우리의 발판 삼아서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2장 찬양 드립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2쪽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죄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전도자는 세상을 조밀하게 관찰하면서 사람의 수고가 다 헛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세상의 이치를 더 잘 깨닫기 위해 정말로 열심히 지혜를 연구했지만 지혜가 많아질수록 번뇌도 많아진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큰 업적을 이뤘어도 그걸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자가 있고 하나도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모든 것을 차지해버리는 일도 보았습니다. 정의로워야 할 재판정에서 불법이 버젓이 자행되는 것도 봤습니다. 전도자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쾌락에 빠져보고 큰 사업을 벌이기도 하고 가수원도 가꿔보고 종들도 사보고 귀한 보물들을 수집하는 일에 빠져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그를 만족시켜주지는 못했지요.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도자에게는 세상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담담하게 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바로 앞서 보았던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말씀을 보면 전도자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믿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가 사모해야 할 신앙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던 전도자는 또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가 선명하게 밝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것을 뒤집으면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뒤집으면 인간은 시간적인 제약을 받는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입니다. 반면에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인간은 결코 자기의 인생을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도자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의 비참함, 허무함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끌고 있는 것이죠. 이 과정 속에서 전도자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것 중 하나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극명한 차이를 깨닫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라고 말했던 거죠. 전도자가 이 점을 특히 강조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지 않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경배해야 할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도대체 전도자는 뭘 본 걸까요? 1절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먼저 전도자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려는 인간의 욕망을 보았습니다. 제물을 바치고 마치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든 후에 이제 내 소원을 들어달라는 뻔뻔함을 본 것입니다. 그는 이것이 얼마나 악한 짓인지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만약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너희가 안다면 절대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협박할 수도 없고 형식적인 예배를 함부로 드리지 못할 거라는 말씀이죠. 둘째,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조급하게 굴며 함부로 입을 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내 말을 듣고 내 기도를 듣는 분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함부로 이런저런 말을 내뱉지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려 깊고 신중하게 말하고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뜻이죠. 전도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 사람들이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안다면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 왜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하며 예배하며 기도하지?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따라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마음이 다급하고 이런저런 일들에 치여서 사는 사람들은 헛된 꿈만 꾸게 되고 말만 많은 기도는 그냥 공허한 소리에 지나지 않으며 지키지도 못할 소원을 하나님께 남발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 점을 경고하는 말씀이 바로 이어서 나오죠.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네 입으로 네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을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안다면 하나님 앞에 함부로 약속하지도 않을 것이고 만약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제발 절박한 마음에 함부로 기도하지 말고 중언부언하지 말고 경거망동하지 말고 형식적으로 예배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전도자의 권면은 우리의 예배 생활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며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 위의 기도를 진지하게 들으시고 또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보다 더 진지하고 진솔하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말은 적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는 크게 열고 여러 걱정에 휩싸이기보다는 더 하나님께 집중해서 사랑과 진심이 담긴 기도를 드려서 영적인 울림이 우리 깊은 내면에서부터 퍼져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나의 신앙생활, 엄밀히 얘기하면 나의 예배 생활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중언부언하면서 내 요구 상황을,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일에 더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사오니 말은 적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 많이, 더 깊이 듣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내놓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는 자의 모습,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위임식 위에 기도해 주십시오. 날씨와 모든 순서와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 안에 기도가 필요한 분들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세계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